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입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원래 22장과 23장인데 21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과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어떤 말씀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주일 오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말씀까지 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긴 내용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가 죽고 나는 장사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는데 아브라함의 삶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말씀 중에 우리 2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1장, 창세기 2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멘. 예. 여러분들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세요? 예. 아브라함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브라함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시호. 100살? 100세 때 뭘 했어요? 아들 낳았어요. 그것도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네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당장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00세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시온이는 그것이 기억이 난다 했어요. 우리 시온은 아브라함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잘 모르겠어요. 네. 아브라함의 별명을 혹시 아는 사람? 네, 나와 있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까요? 믿음을 잘 보여주신 선조,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일기 본문 중에 22장에 보면 자신의 독자 아들, 100세 때 낳은 아들 한 명도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한 명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고 또 노년에 늙었을 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순종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바치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믿음이 참 좋다. 정말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께 바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깨달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세대에 정말 좋은 믿음을 보였다, 훌륭한 믿음을 보였다라고 해서 믿음의 조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읽지는 않았지만 22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정말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려는 그 모습들 것이 정말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도 바칠 정도로 귀한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을 보였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주간 동안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이 보였던 귀한 모습, 귀한 신앙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그렇지만 그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이 있을진데 그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면서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은혜들, 긍휼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 귀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들 중에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우리 성경을 좀 많이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찾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우리 찾으신 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성경을 빨리 찾나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옆에 교환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 바를 알고 떠났다고요? 모르고 떠났다고요? 네, 다 알려주면 좋은데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토 친척,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것을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네, 알려주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참으로 귀하다라고 하면서 히브리서는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2장과 22장 이건 찾지 않을 텐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곳에 가자마자 가나안 땅에 또 있을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모습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참 귀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3장 8절과 9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찾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사건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생활을 하는데 점점 재산이 많아졌고 목축하는 그런 가축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아브라함은 결단을 했어요. 조카 롯에게 어떤 결단을 했느냐? 땅이 많지 않느냐? 네가 가고 싶은 곳에 가라. 그러면 내가 피해서 가겠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신이 삼촌이고 한참 어린 조카 롯인데 조카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를 했어요.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면 어디 있든지 간에
부유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조카 롯에게 신앙의 양보를 하였던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가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할 수 있지만 나에게 못한 사람들에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갖지 않아도 차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더 풍성하게 또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울 것이라 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충분하게 양보할 수 있는 마음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창세기 18장 24절부터 32절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4절 22절부터 32절까지인데 요거는 다 읽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32절만 읽겠습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양보를 받아서 택한 땅은 어디였냐면 소돔이라는 땅이었어요. 소돔은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게 잘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롯은 소돔이라는 땅을 선택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먹고 즐기고 자기 뜻대로 행하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다가 너무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없자 소돔을 심판하기로 했어요. 그 얘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심판을 고한 천사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소돔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인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같이 멸망시키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그랬을까요? 50명은 좀 많은 것 같아. 그 5가만 45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45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뭐랬을까요? 30명? 40명. 4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실 겁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럼 아브라함이 뭐라 했을까요? 네, 30명. 이제 50, 이제 10씩 내려가요. 30명. 그랬더니 뭐라 그럴까요? 그래, 3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뭐라 했을까요? 네, 20명. 그랬더니 그래도 2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어요. 또 마지막 부탁입니다. 마지막 부탁입니다.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10명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에 이루고 있는 가족의 그런 단위예요. 대략적으로 10명. 그러니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있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10명 정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한 가정이라도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이루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멸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것처럼 롯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롯에 살고 있는 그 땅이 멸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따라서 어떻게 됐는가? 실제적으로 그 기도, 그 간절한 간구에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셔서 롯을 구원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였을 때 창세기 18장 29절 찾았나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롯을 구출하신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했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많으니까 계속적으로 롯을 위해서 간구했던 6번이나 간구했던 모습이 있죠. 50, 45, 40, 30, 20, 10 계속적으로 간구한 거예요. 그 성이 멸망되지 않도록. 그 모습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심판하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들으시고 그 기도에 따라서 응답해 주신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그런 조카 롯을 위해 돕는 기도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롯이 그 당시에 연합군에 의해서 붙잡혀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는 사람 붙잡혔을 때 도와줬어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찾으신 분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같이 쫓아가.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조카가 사로잡혔던 이야기를 듣고 그 연합군 많은 왕들, 그 왕들 사이에서 자기의 신하들, 부하들을 데리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가서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이야기 본문이었던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노년에 얻었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그 독자 이삭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그것까지 바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장 소중한 것도 바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시온은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만들었던 종이로 만든 피규어들, 그거를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시온은 가장 소중한 게 뭘까? 피곤해. 만약에 어떤 물건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게임기를 달라. 물건이나 시간, 오락하는 시간을 빼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읽는 시간으로 해라. 이렇게 했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답할 수 있지만 쉽지는 않은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치라, 하나님께 드려라 했을 때 그것이 고민되고 갈등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드렸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앙에 본받을 만한 귀한 것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들이 없지 않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피곤하죠? 너무 졸린 것 같아서 빨리빨리 할게요.
찾는 거는 그냥 넘어가고 제가 그냥 교환의 내용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간적이며 연약한 모습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기근, 가뭄이 심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여 갔어요. 그런 모습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기 위해서 여기는 살 곳이 아니다 생각하며 애굽으로 피했던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3절 또 20장 2절에 보면 자신의 아내가 있는데 그 자신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 사레. 네, 사레인데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심히 아름다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정말 아름다워서 사레의 남편인 아브라함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아내를 뺏어갈 것 같아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레를 자신의 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른 행동일까요? 바르지 못한 행동일까요? 한 번이라고 하면 실수로 그냥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나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두 번씩이나 죽지 않으려고 자신의 아내인 것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 연약한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1절 보면 자식이 없는 상황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으면 계대가 이어지지 않는다 생각하면서 두려워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이었지만 그에게도 여전히 연약하여서 두려워하고 걱정하였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모습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2절과 3절, 16장 2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자신의 아들이 없자 15장에서는 내 자손의 기업을 물을 사람은 이 종입니다. 종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16장 2절에 보면 그렇다면 그 엘리에셀이 아니라면 내 여종 아브라함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렇게 자손을 번성시키면 되겠습니다. 사레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종 내가 갖고 있는 함께 하고 있는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큰 민족으로 이루지 않습니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그렇게 나아가려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인간적인 계획이고 인간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좋은 신앙의 모습들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하고 연약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연단하셨는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뜻을, 그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 다른 사람의 씨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종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내용이 창세기 12장, 15장, 17장, 또 21장, 22장 계속 반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알려주세요. 잊어버릴까봐 계속 알려주세요. 말씀으로. 오늘날에도 들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듣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돼요. 또한 그렇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봐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편으로 그 믿음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첫 번째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동물들을 다 조각을 내서 반으로 쪼개서 그 가운데 횃불이 지나가게 했어요. 이거 왜 조각을 지나가고 횃불이 지나가겠을까요? 이거 알아요? 모르죠. 별로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이거 우리 약속할 때 이렇게 해서 하고 도장 찍잖아요. 복사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려고. 계약서를 써야죠. 옛날에 약속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동물을 쪼개서 그 사이로 둘이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어긴다면 어떻게 되겠다? 이 동물들이 쪼개진 것처럼 너나 나나 둘 중에 한 명은 쪼개지게 된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동물들을 만나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엄숙한 서약을 할 때 동물들을 반을 쪼개서 그 사이로 서로 두 명이 쫙 지나갔어요. 네. 그런데 여러 동물들, 15장에 보면 여러 동물들을 한번 볼까요? 어떤 동물들이 있었나? 창세기 15장 9절,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 9절. 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다 쪼개놓고 여러 동물들을 쪼개놓고 원래는 같이 지나가면서 언약이 서로 맺혀지는 것들을 확인해야 될 텐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상징인 불이 어두울 때 확실하게 지나가는 것들을 보게 해줬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같이 날아갔을 때 아브라함은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게 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횃불로 불로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의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17장에 할 예를 행해요. 너희 자손들을 확실하게 너 자손을 통해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확실히 못 믿겠느냐? 그렇다면 네 몸에 확실한 표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뭘 했다고요? 할 예. 할 예가 뭐예요? 몰라요. 남자의 성기의 부분 한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성기의 앞부분이 제일 필요 없는 살갗이 많이 있죠. 그 앞부분을 잘라내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언약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몸에 새기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왜 난지 8일 만에 행했을까? 할례를 더 크면, 더 어렸을 때는 그 아이가 어려서 죽었을 수도 있고 그냥 죽을 수 있기 때문에 8일 정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살 가능성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8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점점 커져서 아프는 통증을 똑같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아직 어렸을 때 그나마 제일 그 통증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할 그 시기에 남자의 성기의 가장 앞부분을 조금 잘라내요.
그래서 통증을 그나마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 사람을 보고 어떻게 알 수 있다? 누군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들을 알았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했다고요? 할례를 행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례를 행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잊지 않도록. 오늘날에도 그러면 할례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행하는 거예요. 예, 세례, 유아 세례 알죠? 예, 그렇게 똑같은 구약의 율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들을 유아 세례를 통해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 시온이 유아 세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인쳤어요. 그것들을 잊지 말고 마음속에 잘 가져가고 육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굳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행하셨다라는 것들이 여러 군데 표현됐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확실히 그 시기, 그때에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냥 공수표 남발하듯이 이렇게 남발하는 것이 아니고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때에 시행하신다는 그 사실들,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창세기 19장 29절, 2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런 표현들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모리 족속 또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또 그와 함께 계신다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언약 백성이 아닌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도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것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간 다양한 사건과 형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연단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켰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당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여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뜻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또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힘써야 될 것이고 그 다양하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내 생각과 판단으로만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살피게 하시고 그 뜻대로 생각하며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어진 일들이 무겁고 힘겹게 느껴질 때가 많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될 때도 많으나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열매 맺는 것을 함께 보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